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받은 복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요? 쭉 생각해 보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려주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이고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 들판 한가운데 미친 코끼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다가 저쪽에 있는 그런 웅둥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마침 거기에 넝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한창 잡고 내려가 보니까 저 밑에는 독사가 있고 그리고 미친 코끼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넝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넝쿨,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넝쿨을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그 꿀 한 방울의 맛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꿀이 계속해서 떨어졌죠. 그 꿀을 맛보면서 그 꿀의 맛에 취해서 공포와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잊은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을 것이고 죽음 이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넝쿨을 잡고 있는 그 웅덩이에 빠진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꿀에 취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구덩이 속은 빛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을 이야기를 하죠. 낮과 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미친 코끼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컴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현실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구덩이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다면, 그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셨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공포겠죠.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지금 나는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지금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난감함,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 이런 절대 의존의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절망, 이것은 오히려 큰 축복이 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무력감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감을 낙심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넝쿨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장님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떨어지고 있는 꿀맛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꿀맛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저 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혼자 넝쿨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매달려 있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꿀을 받아먹는 것 같아. 나도 경쟁해서 저 위치로 옮겨가서 더 많은 꿀, 더 양질의 꿀을 먹어야지. 이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일반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물질, 쾌락, 그리고 인정, 이것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 짜릿함, 그리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보면 그 성공의 그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느끼게 되는 그 환희, 이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달콤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맛,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육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모임이 지금 생각해도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쩌다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사랑이 식었구나, 권태기가 왔구나, 요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나와 같이 사는 분이 어떡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일주일간의 기회를 줬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집을 빌려서 한 1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계신 한 분이 음식을 해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었죠. 첫날에는 이것을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그냥 오이, 무, 시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3일째 되었을 때 재료 하나하나의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이가 그렇게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무가 그렇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지 몰랐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자연의 맛이구나. 그리고 금요일 훈련을 마쳤을 때 우리가 그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서 저녁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참 맛있는 집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첫 숟가락을 뜨자 맛이 너무 강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 조미료의 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인공 조미료 MSG에 너무 길들여져서 건강한 맛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었구나. 집에서 먹는 그 건강식이 맛이 맛없다고 느껴지던 그것이 정말 사랑이 깃든 음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MSG 밖에서 자주 식사하다 보면 그 강렬한 맛에 이끌려 진정으로 건강한 맛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고 성공이 인생의 최고고 또 세상의 인정이 가장 달콤하다, 그 맛에 취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느끼고 맛보아야 될 생명의 맛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볼 때야만 세상의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잠시 달콤할 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사람만이 우리 가슴 속에 솟아나는 그 영생의 기쁨과 한의를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기가 213명이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모르는 동기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 점심때 만났는데 저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이렇게 기쁘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마음에 이렇게 환희가 솟아나는구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생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기지 못하였다, 압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삼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빛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 책에서 한 난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고향을 떠나 살기 위해서 8살 된 여자아이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1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두려움 속에 너무 세게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살갗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브루그만은 이것은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살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든 것 같지만 결국 그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손에 묻은 그 피, 그것은 누구의 피일까요? 아이의 피가 될 수도 있고 엄마의 피가 될 수도 있겠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손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피부가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은 그저 무사했겠습니까? 엄마의 손, 엄마의 피부는 벗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아픈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보면서 내가 봐,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을 꽉 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땀과 피, 너무 억울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 피가 과연 우리의 피일까요?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냥 올라가셨겠습니까? 사람들을 밀치며 해치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치며 해치며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그 피 흘림, 그 상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자 발부둥 치신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꿀에 취해서 자신의 위험을 모른 채 그 꿀맛에 취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팔을 잡으시고 또 다른 줄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불이 되시고 구원의 줄이 되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